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사 이렇게 귀한 직분을 맡겨주시고 선교 감사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께 받은 직분을 열심히 충성해서 섬기게 하시고 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친구로,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가족으로, 자녀로 섬기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인하여 열매 맺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주님은 내 신랑, 내 친구, 내 하나님입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면서 친구이면서 또 하나님이십니다. 준비된 동영상을 잠깐 보고 설교를 이어가도록 합니다. 동영상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친구가 있습니까? 이 동영상을 볼 때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친구가 있었습니까? 친구는 다 친구지 뭐 좋은 친구, 나쁜 친구가 있나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유익이 되는 친구가 있고 그렇지 않은 친구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친구만 가까이 둬야 하느냐, 그건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책의 저자는 조던 피터스는 그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바람직한 행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목표를 같이 지지해주고 나를 더 나아지게 만드는 그런 친구, 또 최고의 모습을 기대하는 친구들만 내가 만나게 될 때에 나 자신도 괜찮은 사람이 되고 또 그렇게 점점 나아지는 나를 보고 우리 주님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왜? 내가 하나님처럼 완벽하고 또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면 나는 어떠한 친구도 내게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완벽하거나 내가 흔들리지 않거나 내가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그런 강인한 존재가 못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나도 내 인생을 위해서 잘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게 정말로 유익이 되는 좋은 친구들은 나를 더 나아지게 만들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자꾸 나를 넘어지게 할 수도 있고 별로 자랑스럽지 못한 옛날 과거로 나를 돌아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좋은 친구를 둬야 되고 또 내가 그 친구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날 정말로 사랑하고 내가 잘 되길 바라고 나에게 정말 좋은 친구는 어떤 친구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같이 만나시면 좋겠습니다. 날 사랑하고 내게 좋은 친구는 첫째, 같이 굵은 글씨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목숨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 친구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13절에 나와 있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주님께서 이렇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성경에서 정말로 좋은 친구 사이가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두 친구가 나옵니다. 그들은 정말로 좋은 친구 사이였습니다. 서로를 너무나 사랑했고 서로를 위해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섬겼던 아주 좋은 친구 사이죠. 그래서 이 다윗과 요나단의 이름을 따서
복음성가 팀도 있죠. 그렇게 좋은 친구 사이인데 사무엘상에 보면 30장에서 42절의 내용이지만 중요한 말씀만 제가 뽑아놨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30절에 보면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냅니다. 사울은 아버지고 요나단은 아들이에요. 31절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럼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다윗을 말하는 거예요. 사울 왕이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너의 친구 다윗을 조심하라고, 그가 왕이 되면 내가 너에게 왕위를 물려줄 수가 없다고 그러면서 그를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32절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했기에 그를 죽이려 합니까 하고 아버지 앞에 대들었어요. 그러니까 33절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아버지가 자기를 왕을 세우려고 나의 친구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확고한 의지를 깨닫고 이제 어떻게 해요? 다윗에게 도망가라고 신호를 줍니다. 그게 바로 화살로 위로 쏘는 거예요. 그래서 41절에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을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 때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그러니까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신호를 짰어요. 너희 아버지가 정말로 나를 죽일 것 같으면 어떻게 알려달라. 그래서 그 신호가 뭐예요? 내가 저 아이 위로 화살을 넘어가게 쏘면은 그리고 저 위에 화살이 있으니 가져오라 이런 말을 하면 너는 빨리 도망쳐라.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한다. 그래서 그걸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해요? 3번이나 절합니다. 친구 사이에 3번이나 절할 수 있겠어요? 자기 생명을 살려줬기 때문에 그렇게 3번씩이나 절하는 거예요. 사실 다윗이 죽으면 요나단이 왕이 되겠죠. 그런데 요나단은 자기 친구를 죽이면서까지 왕이 되고 싶진 않은 거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무엘상 18장 3절 요거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맨 밑에 줄에 사무엘상 18장 3절 시작.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아멘. 이 언약이 바로 여기 남아있는 42절에 있는 언약이에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이게 바로 언약 맺은 거지. 자, 여러분이 사극이나 또 영화, 소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왕의 아들로 태어난 자의 운명, 임금의 아들로 태어난 자의 운명은 왕이 되든가 아니면 대부분 죽거나 귀양가거나 합니다. 왕 곁에는 있을 수가 없어요. 멀리 떠나야 됩니다. 그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어느 나라든지 간에 권력이란 게 그래요. 권력이라는 속성이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1인자만 남아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왕의 아들로 태어나서 왕이 될 수 있었지만 어떻게 해요?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사울 왕이 하나님의 버림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 왕을 세웠어요. 그것을 이제 요나단이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구나. 그것을 알았을 때에 자기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을 직감했을 거예요. 제가 아까 보여드린 사무엘상 20장 30절에서 42절의 그 말씀에 보면은 서로 얘기를 안 해요.
너는 어떻게 되고 너는 이런 얘기를 안 해. 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둘 중에 하나는 왕이 못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한 것처럼 나의 자손, 너의 자손도 서로 싸우며 살지 않도록 서로 보장해주는 그런 좋은 친구로 남자. 그것만 언급하고 그것만 언약하고 그렇게 둘이 눈물을 흘리면서 헤어지게 되지. 그들이 이렇게 서로 언급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생각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결과를 서로 아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 마음 아픈 얘기는 안 하는 거지. 그리고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를 성경에 왜 기록했느냐? 이거는 이제 예수님,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과 교회 몸 된 우리들과의 사랑을 위해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요나단이 그렇게 죽음을 무릅쓰고 아버지한테 대듭니다. 만약에 주변 사람들이 안 말렸으면 그때 아버지가 요나단을 어떻게 했을지도 모르겠지.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실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왕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가만히 있으면 자기가 왕이 되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을 우선시하고 또 친구, 왕으로 세움받으려는 친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는 조용히 자기의 마음을 접게 되죠. 그리고 목숨을 담보로 아버지한테 대들기까지 하죠. 자, 이러한 사랑은 사실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시고 친구인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버리면서 사랑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친구라고 할 때에 그 어떤 친구보다 가장 좋은 친구가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떤 왕, 창조주, 신 이렇게만 믿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믿는 것보다 예수님은 나의 친구, 나의 사랑, 나의 신랑 이렇게 믿는다면 더 가까워지고 더 주님과 잘 소통이 되고 더 실제적인 우리 실생활에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친구 되신 예수님이라고 고백할 때에 그 친구 되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놓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나를 가장 최고로 사랑하신 분이 예수님이란 얘기예요. 자, 우리 부모는 나를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한 분입니다. 그러나 나를 최고로 사랑하는 그 부모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그 목숨까지 내놓으신 분이라고 우리가 말씀할 때에 예수님이 내게 보여준 사랑과 부모님이 내게 보여준 사랑은 같은 사랑이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나의 친구 되신 예수님이라고 할 때에 내 여가 생활 또 내가 수다 떨고 재밌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친구만 떠올리지 말고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신 분이지. 그분이 내 친구시지. 내가 모든 걸 다 얘기하고 터놓고 지낼 수 있고 또 목숨까지도 맡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나의 예수님이구나 하고 믿으시면서 그렇게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나의 친구 되신 예수님은 내가 잘 되기를 누구보다도 바라고 계세요. 너 그래 잘하고 있는데 요 정도까지만 올라와. 그 이상은 안 돼. 이렇지 않아요. 여러분 친구들 중에서는요 정말로 잘 돼서 축하하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해요? 너무 높아지면 또 어떻게 해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친구들끼리 그 암암리에 이렇게 시기와 질투가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 그래요. 예수님은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라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내가 잘 되길 바라시고 나를 응원해주고 나를 도와주고 무엇이든지 더 주려고 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세요. 그런 주님과 그런 깊은 사랑, 위해주는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이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저 천국에서도 영원히 지속되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사랑으로 주님과 교감하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나를 사랑하고 내게 좋은 친구는 굵은 글씨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친구입니다. 아멘. 14절에 나와 있죠.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자,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힘들고 아픈 일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팩트 폭행이란 말 들어보셨죠? 사실이고 진실된 말이 더 친구를 아프게 합니다. 왜? 자기도 아는데 그 얘기를 또 들으니까 아픈 데를 또 아프게 후벼팔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정말로 날 사랑하고 내게 좋은 친구라면 그 친구가 아파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도록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찾아보면서 이 내용이 많더라고요. 잠언 27장에 특히 친구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거든요.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9절에는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공구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이 말씀이 조금 어려우면은 쉬운 성경으로 제가 봤어요.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 충직이 뭐냐? 친구가 주는 상처들은 믿음에서 난 것이지만 그랬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하는 충성스러운 권고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네가 아프겠지만 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이 말씀대로 살아야 돼. 하고 가르쳐주는 게 바로 충직이더라고요. 믿음에서 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에게 가르쳐주는 거죠. 야, 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거는 아닌 것 같아. 라고 그가 싫어할지라도 그의 뼈를 때리는 아픈 말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충성스러운 권고를 해야겠죠. 그래서 9절은 향유나 향이 마음을 기쁘게 하듯이 친구의 충심 어린 조언, 정말로 널 위해서 하는 그런 조언을 어떻게 해요? 친구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1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친구에게 숨기지 않고 솔직히 다 얘기하고 또 함께 그 일을 해 나가자고 권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주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 그래서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벗이라고 칭하세요. 그러면서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계획을 다 알려주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소돔 고모라에 있는데 그 롯을 구하기 위해서 의인 50명부터 구하잖아요. 의인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가서 주여 이 성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그 10명을 인하여 멸망시키지 않으시겠나이까. 그래서 주님이 그러하마 그 약속을 받아내고 이제 아브라함이 그 기도를 그칩니다. 그러나 결국 그 성에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당하게 되지. 그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표현하시면서 절대 숨기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와 친구가 되어서 서로 흉얼물 없이 다 터놓고 지내는, 다윗과 요나단이 아버지의 죽이려는 계획까지도 왕위를 이어받는 거랑 연결된 거잖아요. 그런 것까지도 흉얼물 없이 다 터놓고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널 그렇게 죽이려고 해도 나는 그렇지 않으니까 너 빨리 도망가라.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친구의 사랑이에요. 정말로 주님이 나의 신랑이 되고 나의 친구가 되고 나의 예수님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너무 천군만마를 얻은 것처럼 든든하기도 하고 또 담대함이 있어요.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니까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쭉쭉 밀고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임직을 받고 이제 주님의 일을 행할 때에 여러분이 이제 새로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때로 어떤 부서의 선생님이 돼서 또 어떤 팀을 맡아서 이제 섬기려고 할 때에 무엇이 중요하냐? 예수님께 다 이것저것 물어보고 자기 생각대로 하지 말고 반드시 주의 일은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께 아주 사소하고 시시콜콜한 것까지도 다 얘기하고 다 어떻게 해요? 다 조정해서 그러고 딱 내려왔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성도들도 다 쉽게 받아들이고 함께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자고 하는 노력이에요. 왜? 주님이 말씀이 되시니까. 그렇게 된다면 우리 주님이 더 기뻐하시고 더 많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날 사랑하고 내게 좋은 친구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날 세워주고 풍성하게 하는 친구입니다. 아멘. 16절에 나오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세웠어요. 친구로서 나를 사랑하시면서 또 나를 세워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다 이루어지도록 풍성하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에요? 그냥 뭐 좀 괜찮으신 분이 아니라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보다 훨씬 크고 높고 대단하신 분이신데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친구가 되길 원하세요. 왜 그래요? 우리와 함께 뭐든지 같이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감추지 않아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비교될 수 있겠어요? 너무나도 크고 우리는 내 거밖에 모르는데. 그러나 주님은 스스로 감추지 않고 나눔하고 공유하고 토론하고 같이 무슨 일 하기를 진정으로 원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알면 어떻게 돼요? 할 일이 너무 많아. 해야 되는 일도 많고. 그리고 그 일을 많이 감당할수록 어떻게 해요? 내가 기쁘고 내가 열매를 많이 받고 하늘의 상급이 많이 쌓여요. 그래서 하나님도 좋을 뿐만 아니라 나도 좋아지는, 내 주변 일이 너무나도 일이 잘 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된단 말이지. 우리가 친구에 대한 동영상을 봤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좋은 친구가 어떤 친구일까요? 내일인데도 마치 자기 일처럼 기뻐해주고 또 어떤 일에 있어서 내 친구 잘해요. 우리 친구한테 시켜주세요. 막 적극 추천해주고 그리고 또 이제 너를 밀어줬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세워주고 자기는 뒤에서 돕는 그런 친구가 정말로 좋은 친구 아니에요?
누가 나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생기겠지만 먼저 내가 그에게 좋은 친구가 된다면 그 친구도 내게 좋은 친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나에게 찾아와서 나를 위해 목숨을 내어놓으시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날 도와주시고 내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충원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날 추천하시고 날 세워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내게 오셔서 내게 좋은 친구가 돼 주셨단 말이지. 아, 예수님이 이렇게 나에게 좋은 친구였구나.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나도 예수님처럼 내 가족에게, 친척에게, 내 주변 성도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야겠다. 이렇게 다짐하시고 또 그렇게 섬기시면 좋겠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요나단이 그런 친구였지.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된 후에 뭐 했어요? 사울 왕, 요나단 다 죽었거든요. 근데 요나단의 자녀가 누가 있나 찾아갔어요. 그리고 무비보셋을 찾아냅니다. 사무엘하 9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 약속이 이행되는 거예요. 요나단과 다윗이 서로 약속했잖아요. 우리 대에서만 친구가 아니라 내 자손과 너의 자손에서도 유효한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 언약대로 다윗이 지금 지키고 있는 거예요. 요나단의 절름발이, 무비보셋이 다리가 불편해서 쩔뚝거렸거든요. 그 절름발이 아들을 찾아내서 어떻게 해요? 한 상에서 먹어. 아들하고 똑같이 대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 때부터 받았던 밭, 유업, 그가 먹고 사는데 아무 불편함이 없도록 다 챙겨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세워주는 거고 이게 풍성하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고 또 내게 말씀해 주셨고 나를 세워주고 나를 풍성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내게 이렇게 좋은 친구가 됐듯이 나도 주님 따라서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며 좋은 친구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앞에 있는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결단의 기도 시간, 다짐의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